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긴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닌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네,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엔 3번의 칙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6장 8절에 점주해 본 다리우스 칙령이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장 11절에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등장합니다. 이 칙령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 건축과 포로기한 등 예루살렘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칙령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세 번째인 아닥사스다 칙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칙령은 가장 과분하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 2차 포로 기전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칙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은혜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조서를 통한 에스라의 신분이 포로민에서 이제 왕의 신하의 신분으로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시작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11절은 에스라에게 내려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라는 말을 통하여 2차 포로 귀환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포로 귀환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데 2차 포로 귀환은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적이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이 14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보냄 받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왕과 7 자문관에게 보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 개인이 에스라를 보낸 포로 귀환 민 중 한 명이 아니라 페르시아 국가가 보낸 공인받은 신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문관의 동의는 왕의 결정에 행정적인 무게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국의 신하의 지위로서 파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민의 신분에서 왕과 7 자문관이 공식 파견한 제국의 신하로서 신분이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뿐만 아니라 포로민의 신분이었던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며 적대 세력의 방해에 성전 건축을 맞으면서 또 방해하였던 그 방해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법적과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며 또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안전하게 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은혜인데 두 번째 은혜는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하며 받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은금을 지원받습니다. 15절에서 왕과 7 자문관들에게 은금을 지원받고 또 16절에서 바벨론에서 얻는 모든 은금이라는 표현들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하지 않는 자들 또한 성정 재건의 무질로서 동참하였음을 또 포로 귀환에 동참하였음을 또 그리고 그것은 왕과 자문관들의 공식 허락이 있었기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원받은 헌물입니다. 왕과 7 자문관들에게 받음을 통하여서 페르시아로부터 직접적인 헌물을 받았으며 또 포로 귀환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헌물을 받을 법적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이어서는 그 헌물들을 통해서 제사 드릴 물품,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전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18절에서는 남은 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지원받은 헌물들은 결국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2차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그저 본국으로 가고 싶은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정 중심의 생활을 위해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의 지연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먼저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한 그릇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 1차 포로 귀환 때 고로스 칙령을 통해서 모든 성전에서 쓰이던 은그릇과 금그릇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가져가게 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그릇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말하는 그릇은 성전에서 쓰이는 물품이 충분하지 않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기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에 쓰일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1절에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게 했다면 19절에선 그릇을 지어남으로 성전에서 쓸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자라 20절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궁중창고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자문관의 헌금과 또 바벨론 유대인들의 은금 그리고 성전 기물은 모두 성전 제사 유지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은 대단히 파격적인 지원이었습니다. 20절까지 지원은 헌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림에 필요한 것들이 준비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세 번째 은혜로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르게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고물자 지원과 함께 에스라에게 제국 법률 집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25절과 26절에서는 에스라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실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소금은 정량 없이 주도록 합니다. 이것 또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장들, 레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살펴본 본문인 에스라 6장을 보면은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친령 조서를 발견하고 성전 재원을 다시 허락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6장 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같이 똑같이 숫송아지, 순양과 또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보고 있는 21절 말씀에서도 은과 밀과 포도주 그리고 11절에 숫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 소재, 전제 물품 등도 결국 제사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사명을 감당하던 기간 동안 성전에서 사용되기 충분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23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성전과 제사를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때에도 이런 성전 건축과 제사를 아낌없이 지원하며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것과 같은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집트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성전에서 제사 드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며 고레스 측년에 있던 페르시아 정책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전과 제사를 정중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등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기까지 합니다. 이 파격적인 대우는 25절,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이것을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죄를 정하여 벌하도록 합니다. 에스라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8절에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함께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면은 먼저 에스라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모든 파격적인 지연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았지만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8절에서도 이어서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도운 것은 분명 왕과 그 보좌관인 7 자문관들이었지만,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방백들이 도왔겠지만, 에스라는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에스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가운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2차 포로기 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그저 운이 좋아서 또 왕의 병덕으로 왕의 은총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왕의 지연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지연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당시 역사적으로 애굽의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역을 막기 위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종교를 존중했었다라고 설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폭적인 지연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절에서 28절까지 총 18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칙령과 2차 포로기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귀환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율법으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또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결국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잘했기 때문에, 혹은 에스라가 잘했기 때문에, 또 유다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 또한 선물로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거저 받은 은혜 기쁨으로 거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에스라 때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저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 바랍니다. 거저 받은 은혜는 감사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2차 포로기한 공동체는 이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곧바로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선물로서 주어진 은혜는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장에 이어서 이번 주 함께 볼 8장과 9장의 내용은 먼저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귀환자 목록으로 시작하여서 2차 포로귀환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또 그 통합 문제 등 정책성 확립에 대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7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음을 명확하게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실 때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에스라의 7장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7장을 넘어 8장과 9장으로 넘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